그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문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악의 평범성이었어요. 어떤 뜻일까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리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유대인을 어떻게 학살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한 집의 가장이었고 좋은 아빠였고 그리고 신앙인이었고 국가에 충성을 하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어떤 악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악한 조직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한 개인이 그 악의 평범성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도 이 그 악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냐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악을 악이 아주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본인의 그 훈련된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맞는 것 같죠. 네. 특히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뼈저리게 많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내가 볼 때 부조리해 보이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것을 과연 깰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그거에 따라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네. 그게 아닌 거죠. 네. 라이너드 니버가 얘기했던 거는 너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인물들,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는 대안적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네. 얼터네이티브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대안적 공동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안학교 할 때 대안이 어떤 대안이죠? 학교에서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대안이 되는 학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적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데 그 수많은 깨어짐 가운데에서도 그 깨어짐에 대안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안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정해 주신 선물로 주셨던 대안이에요. 여러분 깨짐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깨짐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깨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가정이 없잖아요. 우리 다 깨졌죠. 네. 우린 깨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깨짐 속에서 대안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악의 평범성과 그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는 원래 이런 거지. 교회는 불완전해.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병든 것을 처음에는 인식하고 있다가 그 병듦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저는 요 근래에 가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굉장히 무도하고 폭력적인 교회 속에서 성도가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1년에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종교에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죠. 뭐 KBS, SBS, MBC 전부 다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붙여져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입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인데 이름이 교회라고 붙여졌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가끔 두려워요. 이제 나도 사이비 취급당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현대적으로 좀 적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순교를 자주 맞닥뜨리십니까? 예수 믿으면 언젠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찌다가 언젠가는 가겠구나라는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 절제 없는 생활 때문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교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였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기근에 대한 그 대비, 안디옥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로마 제국의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대비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오래 살아? 라면서 헷갈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도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이었죠. 그렇죠? 예수님 죽으실 때 헤롯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등장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하고 되게 흥미로워해요. 그리고 지금 헤롯이 또 나와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을 잡았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가 다 사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3번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근데 3명이 다 달라요. 이거 좀 제가 이제 기본 배경으로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붙여졌던 헤롯 가문을 굉장히 번성시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동안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의 나라가 없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랬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독립적인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그 독립된 국가가 유지돼요. 그리고 그 마카비 혁명의 뒤를 이어서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설립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언과는 좀 다르게 독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예언에 따르면은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기도 했으면서 대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권력 다툼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폼페이우스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권력 다툼을 이용해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상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조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두메를 침략했을 때에, 이두메가 에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두메를 침략했을 때에 강제로 그 에돔 족속을 병합시킵니다. 그리고 강제로 개종시켜요. 근데 이 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내로남불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들도 저렇게 혼합책책을 펴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또 너무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왕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도 없는데, 심지어 이제는 그 영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두메를 침략하더니 그곳에 있는 족속을 자기네들이 강제로 유대인과 결혼시키고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유대인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가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는 이제 권력욕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제 자기 부인이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던 미리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헤롯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랑 그 밀약을 맺었는데 이때 그 유대 지역 전체적인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왕으로 불려줘요. 그래서 별명이 헤롯 대왕이에요. 사실 대왕은 아닌데 로마의 속국이죠. 근데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예수께서 이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 같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교활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조카랑 결혼했어요. 이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인데 자기 조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조카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딸인 거죠. 헤롯 대왕의 딸과 자기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딸이 심지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어요.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강제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 핏줄을 이용해야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누가 비판하죠? 세례자 요한이 비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강제로 결혼하게 됐지만 이 헤로디아도 그 헤롯 안디바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이었던 살로메를 시켜서, 자기 딸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자 요한을 죽게 만들죠. 아주 오랫동안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상당 기간 동안 헤롯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할까요?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아주 상당 기간 동안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수리아 총독 구레네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AD 한 6년까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권한을 뺏긴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오늘 본문송에서 등장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서도 하스모니안 왕조로부터 나왔던 직계.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과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당시를 전체 다스렸던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매일 제사에 참석했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러면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후손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리새파와 굉장히 친했고 유대교에 굉장히 열성적인 독실한 신자였고, 그리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회 좋아했을까요? 교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교회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AD 41년까지 로마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 42년, 43년 정도 될 텐데,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교회를 없애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만 냅두면 안 되겠거든요. 바리새파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두를 다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결국은 그냥 죽인 거예요? 야고보는 보자마자 칼로 쳐 죽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바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원래 죽일 수 있는데 다른 방식을 쓰길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3, 4절에 등장하는데,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내 속셈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무기력한 곳인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갑자기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아예 쓰여져 있지조차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도가 그렇지만, 야고보가 교회를 지탱하는 3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가 AD 42년, 43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가 형성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시위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무죄다, 풀어줘라. 1세기 때 그런 짓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합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등장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난과 환난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일을 예고하셨어요. 너희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 예고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이 모든 일이 종말이에요. 종말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은 그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살아나게 했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전 두 가지로 보통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의 어려움은 대부분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제일 먼저 임했던 어려움은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의 노예로 죽은 자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거부했던 교회가 어떤 일을 맞이했습니까? 죽음 대신 생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처음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는 제일 처음 임했던 건 아마도 고난과 환난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자들이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교회는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애와 희생과 사랑을 얘기해요. 일단 교회 안에는 착취하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내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조작하고자 하는 가르침 자체가 없어요. 원래 모든 종교에는 이런 요소가 다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그 인권의 부분에 있어서 최전선을 달리고 있었죠.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종들에게 대하면 어떻게 종을 두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권력자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거 외에도 다른 거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기 나는 쉽다. 제가 손 든 걸까요? 안 든 걸까요? 여러분, 쉬우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범주 안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들을 때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 제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나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됐을 때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근심, 재물, 그리고 인상의 향락에 대한 어려움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처음 이렇게 공부했을 때, 아니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의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나의 상태가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인 거죠. 내일은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길가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길가예요. 졸지 마세요. 제 설교 졸리다는 거 알아요. 네, 제가 재밌게 하지 못하는 거 죄송해요. 저는 재미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에 온전히 버티지 못하고 쾌락 때문에, 인생의 향락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온전히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인 거죠.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웬간하면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류의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형태가 시대를 따라서 조금 옷을 다르게 갈아입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물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 실제적으로 육체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이 시대를 바꿔가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배경이 되는 1세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특별히 고대 사회의 도시의 생활권은 눈앞에서 언제나 죽음을 경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권력자조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언제 병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워낙 빈번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전쟁이 빈번했어요. 전쟁이 워낙 빈번했기 때문에 권력자 입장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때는 죽음이 언제나 눈앞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던 아주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됐던, 귀족들에게조차도 허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공식적으로 그냥 내다 버리는 게 허용됐어요. 너무 많은 영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에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우리는 생명을 버리지 않겠다. 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앞선 곳이었습니다. 아니, 이때가 뭡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가장 앞선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의 개혁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3.1운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선언문을 썼던 인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육에 몸바쳐줬던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일한 박사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세상이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멸망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고민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에 죽음을 고민하셨던 분 계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인권의 문제, 사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여줘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교회는 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윤리보다 더 뒤처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오는 장애물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 시대의 옷에 맞춰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와 그 다음 주까지 함께 이 장애물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함께 거론할 장애물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교회로부터 비롯된 장애물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낸 장애물, 아주 대표적인 장애물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의 어떤 비위 사실로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굉장히 유력한 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장로가 그 호텔에 들어가는 걸 찍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20살에 처음에 학부를 입학했을 때에 그때 굉장히 유명했고 각광받았던 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다고 각광받았던 목회자 중에 현재 생존해 있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온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살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 가지 안에 다 넘어갔죠. 돈, 여자, 권력의 문제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의식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지극히 협소한 윤리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죠. 심지어 그렇게 금주를 외치고 있는데도 다 마셔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문제 때문에 현대 사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장애물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으로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윤리와 관련되기도 한데,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현대사회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매매, 왜곡된 술문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위장전입을 지혜로운 행동으로 아니, 공무원조차 이제는 위장전입하면은 진급이 안 되잖아요. 청문회 가면 그거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국회보다 교회가 못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 남성의 성매매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눈만 조금만 돌리면 불륜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손가락을 누군가가 비위를 저질렀던 그 목회자에게 돌리는 거죠. 그럼 나는요? 한국 교회만큼 불법 복제물 많이 쓰는데 없어요.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 복제였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이게 그거 CD 사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정품 CD 사고, 윈도우 정품 CD 사고, 웬만하면 책 사고, 악보 복사 괜찮거든요. 복사하면 웬만하면 다 파쇄하고, 악보집으로 웬만하면 살려고 노력하고. 여기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교회가 권력지향적이에요. 너무 권위주의적이에요. 목사가 너무 받는 데 익숙해요. 살 줄 아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 정도 되면은 잘 벌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임 목사라는 그 호칭도 대표 목사라고 바꿀까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 제 페이가 제일 높아요. 나중에 이제 재정 보고할 때 제 페이가 얼마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페이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 교회가 목회자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도대체 몇 명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진다면 정말 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회자의 가정을 온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받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너무. 장로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60대의 남성 집단이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안 보여요. 육아에 대해서 뭘 합니까? 교육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20년 전부터 다음 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적어도 이 합동 교단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들 누굽니까? 장로, 목사 책임 있는 거죠. 왜 책임이 없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분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죄송해요. 원래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고생하는 종교예요.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만드는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권위주의적일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것과 권위주의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 제가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인지성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성인지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 남녀 평등,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얘기해요. 이게 너무 낮아요. 일례로 얘기하면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은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로가 될 수 없으니까요.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이 대부분 도구화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능하고 저분은 참 바르게 성장했다는 분이 당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식당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분은 절대 당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요. 너무 낮아요. 저는 두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두 딸에게 이렇게 성인지성이 낮은 교회를 선물로서 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딸들이 많아요. 이게 성도님들 성인지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아들이 없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고 왜 다 딸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성인지성이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여성 지도자가 정말 탁월한 여성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여성 동기들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동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교회가 받질 않아요. 물론 이제 영역을 정해놓습니다. 주일학교, 신방.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저와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자들이에요. 저와 동일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역의 영역에서조차도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신학이 왜곡됐습니다. 어떤 신학이 왜곡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세상은 죽음을 언제나 눈앞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집중했냐면 소망에 집중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대교회들이 했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인사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나라를 꿈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오늘 은혜 받는 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은혜 받는 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그 닭살이 좀 돋는 그 느낌입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인들에게 도파민을 주입하거나 아니면은 진통제를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기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인생의 목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깊이 있게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하게 체험을 강조하고 있죠.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어떤 체험이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가치대로 살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체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체험,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가르침보다 오늘 나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분리됐지만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분리됐습니다. 이제 사회는요, 교회가 없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회는 교회가 사라져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전히 부동산 신화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부동산 투기합니다. 근데 세금은 안 내요. 한국교회 부흥신화가 다 건물 위주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건물 짓고 좋은 환경에 어떤 인테리어를 하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이 부동산 신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공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장 좋은 공간, 가장 좋은 예배 시간에 배치하는 건 언제나 성인 위주 아닙니까? 네. 저도 반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부럽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해왔던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부러워서 도대체 어떡하죠? 우리의 영적 거장이라고 느껴졌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부럽지가 않아요. 그게 제 삶 가운데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 집에 한 4시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건물 짓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면제부 팔아서 지은 곳입니다. 건물 짓다가 그 건물 짓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의 후예가 건물을 짓는데 몰두를 하다니요. 목사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이제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제주의, 그리고 건물 중심의 조직.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목사 너무 돈을 좋아해요. 너무 세속적이고 밝혀요. 그리고 아닌 척해요. 또 어떻게 성도들이 돈을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돈 중요하죠. 너무나 우리 가운데 좋은 걸 많이 주죠.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거 갖다만 일하려고 해요. 마치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항상 연말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산 더 따오려고 부서마다. 저는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지만 예산을 남긴 거였어요. 그거를 억지로 쓰려면 쓸 수 있거든요. 주의 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 멋대로 억지로 씁니까? 주의 돈인데. 내 돈을 보태면 보탰지. 이제는 돈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특별하지조차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교회를 장애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고통, 인생에 대한 근심 걱정, 향락, 재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고 있냐고요? 왜 우리가 거침돌이 되고 있냐고요?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목회자로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책임이기도 한 거죠. 그건 제 문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문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난 지금 충분해, 우리 이미 충분해, 우리 이미 좋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심을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후예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대한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다르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르게 먹는 생각대로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뿐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멉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정말 멀어요. 저는 이 메탄동 지역에서 이 숲속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약자들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지탱해 줄 테니 한번 다시 살아봐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교회가, 당신을 머리로 두고 당신의 몸이라고 평가받는 이 교회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드러내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극복되어지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숲속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주님 그들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인생의 양락과, 아직도 우리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는 당신을 머리로 두고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아가는 것에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 전체에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조롱받지 않는 그 실체이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생각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온전함을 추구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이 메탄도 지역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깨어짐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을 당신을 위해, 내 돈을 당신을 위해, 하나님, 그것을 위해 하나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영신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교회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있는, 당신의 비전이 묻어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회복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의 깨어짐을 회복하는 그 사역의 최전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비참한 이야기들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날마다 들려오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는 괜찮아라는 생각보다 우리도 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더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깨짐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그 매력적인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한 성령 안에서 구현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점이 분명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 비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에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